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해 가시는데, 이 통일해 가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 이 죄로 말미암아 유보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속량되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보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첫 열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서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교회의 머리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그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회복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1장에 선언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이것이 우리 지난 이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너에게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 너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1절에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제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좋지 않은 말은 다 써있죠. 다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다 밖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진 자들이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화목이 교회 안에 거해서 그분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거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화평이 깨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 깨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지고 사람과 자연 만물의 화평이 깨진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분열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분열과 반목을 깨트린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이 화평을 이루셨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이 분열과 반목의 상태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누구의 상태를 더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열하며 반목하며 살아갈 수 있냐? 그리스도가 화평이신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이렇게 폐하셨다. 이것은 없애버리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무효화시키셨다, 무력화시키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이제 통용되는 해석은 유대인들 자신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선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담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 법조문, 이 모든 계명을 폐하셨다는 것을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이제 율법을 폐하셨다면,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이 없어졌다면, 그래서 적대감이 해소돼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선민 사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적대감이나 우월주의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 되는 것.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율법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선민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이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율법을 해결하셨다, 이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4절에서는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즉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을 폐하신 것과 이 하나 된 것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면, 즉 믿음으로 가능하다면 이 율법을 폐기한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합한 것, 이것이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무효화되었다, 폐기되었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이 무력화되었다, 율법을 성취하였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무효화된 것,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 율법의 요구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은 원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막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것을 반영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놓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 앞에 놓인 존재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나름 이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이것이 딱 펼쳐지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죄를 더하는 그냥 범법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년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정말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딱 고백하는 그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은요,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인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하나도 다 지킬 수 없는 이 무능한 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이, 이 범법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율법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이제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 사망.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못 지키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고 저주 가운데 날마다 시달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니까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 자로서 그 저주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저주에 저주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형벌에 형벌을 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도 율법을 지켜야 될 요구가,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요구를 어떻게 하셨냐? 율법을 다 지켜버리셨어요. 그 마음과 뜻과 행동과 모든 걸로 인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이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첫 번째 요구,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성취되었는데 또 하나가 또 남았죠. 율법의 그 저주.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저주도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이 정확하게 말해서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받는 그 죄,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요 다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또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법 앞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자기 의를 쌓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는 이 부족한 의, 불충분한 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 의로는, 자기 행위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다, 폐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으니까 우린 종이 아닙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분열하고 대립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뿌리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이요. 이것이 이제 15절에 얘기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4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다. 이것을 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여기서 지었다는 표현은 창조하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본성이 아닌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본성이 된 것입니다. 즉 이제 집단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안에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야만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이 어떤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범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 여기서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분열하고 반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들이 아직도 그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냐는 거예요. 우린 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충만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분열하고 반목했던 그 삶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다시금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이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모든 우리의 삶이요 예전에 살았던 그 삶,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삶, 이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화평이 있는 곳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자였는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안에서는요, 계급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요, 반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남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믿음을 판단하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겐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린 형벌을 받지 않아요. 우린 죄의 결과인 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한 세 사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현상들만 보고 교회가 그렇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주위에서 보는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도 썩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세상보다 더하다, 그렇게 욕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인데 누구를 욕합니까? 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